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샬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추진 목사입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8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위기 가정,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들,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은 먹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공급받지 못하여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적 안전하고 풍요로운 나라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비교적 안전하고 풍요로운 우리가 비교적 불안하고 빈곤한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다비다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비다는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따르는 여제자였습니다. 그의 이름 뜻은 아름다운 눈을 가진 영양인데 정말 그 이름대로 마음이 아름답고 착한 여인이었습니다. 다비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비다는 욥바에 사는 외로운 사람들이나 가난한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주며 사랑과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때론 힘들고 귀찮은 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비다는 자신의 시간과 돈과 정성을 들여 섬기면서도 잘난 척하거나 싫은 표정을 짓지 않고 늘 밝은 얼굴로 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다비다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과 선행을 많이 베푼 다비다가 깊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비다의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눕혔습니다. 당시는 일몰 전에 시체를 장사하는 것이 관습이었지만 다비다의 시체를 다락방에 눕혔다는 것은 무리가 다비다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찾아가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욥바는 룻다에서 북서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으니 베드로를 찾아 데려오는 데는 적어도 6시간, 많게는 8시간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다락방에 도착했습니다. 거기 있던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면서 그가 얼마나 큰 사랑과 수고와 섬김을 보여주었는지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방에서 물린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비다 굼, 다시 말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치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던 장면과 아주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 내보내신 이후 아이의 부모와 몇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셔서 달리다 굼, 즉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셨고 소녀는 부활하였었죠. 베드로는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고요. 온 욥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다비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을 한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다비다는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나요? 물론 다비다의 사랑의 섬김과 수고를 기억했던 과부들은 믿음으로 그의 부활을 기다렸죠.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다비다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러나 다비다가 살아난 것이 그의 선행 때문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일, 다시 말해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일로 인해서 복음이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로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다비다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비다의 선행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외로운 자들과 기댈 곳이 없는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며 그들을 돕는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나오는데요. 그가 구제를 많이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의 선행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경 본문들은 하나님께서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 말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잠언 3장 27절 말씀은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또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은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 14장 31절은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요. 또 잠언 19장 17절 말씀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또 잠언 28장 27절 말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엄청 많죠? 그런데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본문들이 이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을 조금만 넓게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근처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먼 곳 해외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도 얼마든지 손쉽게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적은 물질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돕고 그들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더 희망적으로 그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 꿔드립시다. 참 그리스도인의 경건을 나타내 보입시다.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온 누리에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가정예배지에 있는 나눔 질문으로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가정예배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나눔 질문입니다. 첫 번째, 다비다는 누구에게 어떤 선행을 하였나요? 두 번째,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떻게 나누는 삶을 살지 생각하며 이야기해 보세요.